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인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언서 11장 10절 11절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또한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 정직한 자는 곧 의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10절에서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고 또한 악한 자의 입으로는 성읍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패망하면 성읍은 즐거워하고 악한 자의 힘은 성읍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뭘까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이고 또한 의인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은 뭘 당하겠어요?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세상에 가득한 거짓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이고 남을 속이지 않는 자들, 곧 정직한 자들이 의인이죠. 또한 의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자들이죠.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의인들인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 늘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들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곧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인이 많아진다면, 그렇죠, 이러한 의인이 잘되고 많아진다면 성읍이 즐거워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겠어요?
의인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잘 되면 당연히 의인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뭡니까? 악인은 패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 의인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악한 자들의 길을 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사는 것, 그 잠깐의 것을 우리가 누리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있으면요,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주위도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시냐면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50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10명 그렇죠? 10사람만 있어도 멸망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 당한 걸 보면 어떻습니까? 10명이 없다는 거죠.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롯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고는 그냥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어요. 분명한 사명. 그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나 혼자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도 복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롯이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법과 편법을 다 제하여 내고 오롯이 정직의 길을 우리가 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고, 그리하면 그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이곳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근원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순환이다 보면 돼요. 이게 돌고 돈다라고 보면 돼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를 보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형통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아니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를 주시면 그 부스러기가 이 주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살 길이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깨달으시고 언제나 힘을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